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428면에 있는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많은 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사기가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위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분명 이길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승리의 조건에 얼마나 충족되어져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수는 얼마나 모였습니까? 사무엘상 11장에서는 33만 명의 군사가 있었지만 14장 2절에서는 6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는지라. 이스라엘에는 사울과 요나단 단 2명에게만 무기가 주어졌습니다. 말이 이스라엘 군대이지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기는 얼마나 충족되어져 있었을까요?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울 왕입니다. 이륙하기도 전에 엔진이 꺼져버린 비행기와 같은 상황이죠.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승리할 방법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요나단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여서 아버지 몰래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진을 빠져나와 블레셋 군의 진영으로 가게 되죠.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길은 매우 험한 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모두 험한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요나단의 작전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요나단의 행동은 매우 무모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면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분명한 확신이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외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칼과 창과 단창은 아무것도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 믿음 하나만 붙잡고 불가능할 것만 같은 험난한 계곡을 넘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많은 것이 갖추어져야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염려하고 먼저 두려워하고 먼저 힘이 빠져버립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하죠. 지금 우리가 힘이 빠져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의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거예요.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은 하나님 반드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붙이지 않아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의 소망을 걸어보지만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요나단의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에게 힘을 주십니다. 험난한 계곡을 지나서 블레셋 진영에 도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 20명가량을 죽입니다. 이뿐 아니라 적진에 혼란이 일어나면서 적군들이 공포에 떨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두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간 요나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나단이 확신하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사울은 왜 몰랐을까요? 사울은 왜 몰랐을까요? 사울은 사람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13장에서 사무엘의 명령을 어겼고 15장에 가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맙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면 결과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한 요나단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블레셋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단과 소년이 칼을 휘두르자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